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1, 2편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이 딱 1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분들이 많은데 청년의 때에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영혼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영혼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때는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잘 맺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특히 이제 젊을수록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교제의 능력을 길러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교제라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밭과 같아요. 밭. 이 관계라는 밭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다. 이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다 하면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관계 없이 나 혼자 사는 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 관계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죠. 우리 근데 대부분의 상처를 어디서 받습니까? 뭐라고요? 인간. 나를 통해서? 말 통해서? 네, 인간이죠, 인간.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없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관계를 제대로 못 맺으면 여러분들 평생 불행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열매가 있습니까? 네.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열매가.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 이걸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눠야 이 오늘 본문의 좀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승리하길 원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본능적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설교 때 말했죠. 그 치킨집 배달 받는데 계속 주소 물어보니까 계속 미안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왜 미안하지? 나한테 미안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해요였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계속 오해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였거니와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음행하는 자들은 만나지 말라. 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어떻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요. 성도님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권면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자기들이 봤을 땐 교회 안에는 다 의인밖에 없어요. 죄인이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왜? 각자 당이 다 올바르고 각자 당이 다 가장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닌 바깥에 있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한 그 바울의 의미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사귀지 않겠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절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약에 니네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너네 스스로만 거룩한 척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도 못 있고 교회에도 못 있고 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있을 곳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막 술 먹는 친구, 뭐만 하면 욕하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욕을 하고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막 술을 먹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하면 내가 영향을 받더라. 이걸 잘 분별하고 친구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전 친구가 없어요.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보고 다 헤어지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이 말이거든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어떻게 다 절교합니까? 여러분 다 절교했어요? 세상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영향을 주는지 네가 영향을 받는지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기숙사 안에서 그냥 별명으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니엘이라고 불리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제가 1학년 때였어요. 기숙사에서 매번 가는데 새벽 예배를 이제 긴 행렬로 새벽 6시, 7시마다 이렇게 갔어요. 기숙사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제 그 기숙사에는 믿지 않는 청년도 많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청년도 많고 믿지 않는 자매들도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같이 오는데 백문대에 엄청 큰 그 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전체가 다 올라가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혼자서 손을 두 팔을 벌려. 우리가 그 애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인가? 알고 봤더니 진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백문대 쪽을 백문대 출신? 아이고 네, 백문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나도 그때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와, 저 친구는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길래 저렇게 대단할까, 믿음이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한 2년 있다가 한 3년인가 2년 있다가 제가 학교로 복학을 했는데 그 친구를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라졌어요. 그 친구도 군대 갔다 오고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숨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시켜도 기도 안 하겠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라졌어요.
다니엘이 믿음이 사라졌다. 우리가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도 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세상 나가는 거 확실히 달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어도 세상 나가갖고 승리하느냐 승리할 수 없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교회 안에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 관계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무조건 여러분 100%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가 있고 그리고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 죄 짓는 자와 교제를 안 하면 다 죄인인데 그럼 아예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죠. 혼자 살 거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네 혼자 살 거냐? 이 말은 뭐냐면 교제는 하지만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 내가 영향을 줘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것 같아요. 배. 바다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퍼내야죠. 와, 수영장 생겼네 하고 안에서 좋아하면 가라앉아요. 침몰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구별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들과 같이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는 구별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물과 같은 세상에 있는 배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잠수함이지. 좀 내려가 볼까? 수심 한 200m 정도 하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볼까? 왜?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지. 여러분, 잠수함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200m 내려가면은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거든요. 200m 이상 내려가면.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구멍으로 물 다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세상 영향을 다 받아들이면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청년회 때 대학교에 다 들어가고 대학교 이제 뭐 거의 다 졸업반이기도 하고 이제 들어간 친구들도 있지만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세상 문화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경우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뭘 준비하느냐?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우리도 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 1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말하는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탐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 그리고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 탐심, 그리고 우상 숭배, 거짓 숭배, 거짓 종교.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음행은 뭐 말 안 해도 문화 자체가 음란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침몰시키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욕심이 많아요. 여기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다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냐? 네가 뭘 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인드가 사탄의 마인드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사건,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마귀가, 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조건 제시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뭐뭐 하면 다 줄게. 이렇게 하면 다 줄게. 나를 사랑해주면 다 줄게.
계속 이렇게 세상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을 자주 해요. 야, 이거 하면 저거 다 준대. 이것만 하면 끝난대. 되게 간단하게 인생을 생각해요.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래. 이 주식 올라가면 대박 날 거야. 대박 노리는 거.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마인드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준대. 이거 사탄 마인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로또가 아니에요. 뭐 하면 뭐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걸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주지도 않아요. 준다고 해놓고. 사기치는 거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골프장 라커룸에 전화기가 막 울려요. 시끄럽게. 전화기가 막 울립니다. 띠링띠링 막 울려요. 한참을 시끄럽게 전화기가 울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봐요. 누구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받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달려오더니 그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겠죠. 근데 전화 내용이 들리는데 아내랑 전화를 통화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 백화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지금 쇼핑 중인데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나 사도 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사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별거 아니고 밍크코트 한 1,500만 원에 이 남편이 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죠. 뭐야 돈 자랑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아내가 끊지 않고 또 말하는 거야. 아까 전에 오다가 이 테슬라 매장 봤는데 이번에 신형이 나왔대. 나 1년 전에 샀던 BMW 지겨워. 바꾸고 싶어. 사도 돼? 그래? 남편이 말하는 거야. 풀옵션으로 바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아내가. 완전 주변에는 뭐 좌절도 되고 낭만도 되고 뭐야 돈 엄청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오다 봤는데 부동산 어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앞에 풀장이랑 그리고 뭐야 저기 뭐 테니스장도 같이 있는 별장 하나가 나왔대. 그래? 그거 얼만데? 120억. 사도 돼? 가만히 있다가 그 남편이 사. 마음껏 사.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매라기보다는 이 아내가 사랑해. 고마워. 뭐 너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막 사랑을 표현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듣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숙연해졌어. 왜? 자기 인생하고 너무 다르니까. 부럽기도 하고. 아, 나도 저런 남편 얻고 싶다. 나는 저런 남편이 되고 싶다. 다 기분이 상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이제 전화를 끊고 그 전화 통화했던 그 남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 휴대폰 주인 누구예요? 라고. 여러분 이게 딱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 다 해. 풀옵션으로 해. 그래 사. 말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다면 진짜 주시겠죠. 근데 누가 준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누가 주느냐. 사단이 남편으로 속여요. 사단이 다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남편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우리가. 여러분 그 집은 망했죠. 그 여자는 망했을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돼요. 다 준다고. 이거 준다고. 저거 준다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거기에 속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쫓아가면 나중에 다 망해요. 다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구해야죠. 세상 사람과 관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군지,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분명히 알고 세상에 나가서 관계를 맺는 것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어줍잖은 들은 신앙 가지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쓰러진다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관계 가운데 세상과의 관계는 첫 번째 세상과의 관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줍잖은 내 확신 갖고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지.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무너져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친구도 있는데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선생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새벽 6시에 스스로 오줌을 싸요. 그때 그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야, 네 나이에 벌써 혼자서 오줌도 싸.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선생님이 칭찬하는데도.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이불에 스스로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한 명은 창피해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줌 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아버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나에게 이번 연도에 받은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거 없이 어줍지 않게 나가면 우리는 세상 관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또 나눴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편하고 쉴만한 물가 풀밭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마태복음 3장 15절. 이 부분을 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에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요한이 거부합니다. 당신 날 세례 주시. 내가 왜 당신을 세례 줍니까? 그때 예수님 왜 갔어요? 먼저 갔어요. 왜 갔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청년일수록 먼저가 있어야 돼요. 젊은 애 때일수록 먼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가 흐려져 버렸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 나가야 돼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관계를 탄탄히 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석대 다닐 때 내가 항상 이렇게 정문에 내려오면은 그 복지관이라는 데가 지금도 복지관인가요? 복지관 2층인가 3층을 보면은 이렇게 뭐 선교단체 이름을 붙여놨었는데 거기에 조이라고 써있어요. J-O-Y. 네,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게 뭐지? 기쁨? 즐거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어떤 선교단체인데 제가 이 선교단체명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의미를 들으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J가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들어봤어요? 그리고 O가 뭐냐면 O는 뭘까요 그러면?
맞아요. other? 아닙니다. 비슷한데 other second. 그 다음에 다른 이웃들이 먼저예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달란트를 주겠지만, 네. you third. 너가 세 번째다. 그러면 조이,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조이 이런 줄만 알았는데 이 의미가 있어. 우선순위.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여러분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니면 Jesus first 다음에 내가 두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피하는 거, 무조건 도망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만 믿고 돌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먼저 다니엘 뭐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죠. 자기 의로 가지 않아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포로로 불려온 게 아니라 뜻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다니엘서 1.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한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나가기 전에 결단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히 하게 하는 이유예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탄탄히 됐다면, 관계가 탄탄해졌다면, 뜻을 구했다면 다니엘처럼 부딪혀야죠. 부딪혀야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래요? 알고도 알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키포인트는 알고도예요.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졌고 뜻을 정했으니까 알고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알면 못 갑니까? 관계가 탄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못 가요.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면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아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선순위를 지켜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알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줄 알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우선순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을 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래야 십자가의 승리가 있지. 아니 가지도 않는데 무슨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되면 뭐 기도해서 알게 됐다? 그럼 피하려고? 바울이 피합니까? 가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가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관계가 튼튼하니까.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가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알고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는 것처럼 골리앗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얼떨결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떨결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고난은 당하듯이 믿는 거 아니에요. 해내는 거예요. 믿고 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네, 음치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음치가 없어요. 근데 이 치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둡다. 그럼 뭐예요? 음이 어둡다. 흐리다는 거예요. 음이 어둡다. 근데 음치돼도 괜찮아요. 왜요? 음치됐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어두우면, 영치가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영이 밝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찾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의 터치가 더 터치하실 때마다 더 쉽게 하나님 앞에 가겠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과 다니엘처럼 부딪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삶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는 끊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인가 영향을 받는 자인가,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순서를 잘 지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속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었고 나 맨날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힘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힘의 법칙? 힘들어야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이걸 얼떨결에 당하면 몰라요. 노동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려고 지금 힘들게 하시는구나.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힘을 길러야지. 제가 다시 이렇게 어저께는 아니고 월요일 날에 만보를 걸었습니다. 만보. 네. 만보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는 월요일 날에 이제 상우 형제가 좀 도전을 줘가지고 같이 개화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아니고 화요일 날인가요? 네. 만보를 걷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왼쪽에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 그래서 내일은 어렵겠다. 지금도 약간 터져 있거든요. 내일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이 많이 들더라고. 힘이. 근데 어저께도 저녁에 좀 이렇게 살짝 걷는데 팔굽혀펴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호숫가 걷다가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몇 개까지 했는 줄 아세요? 5개라니. 90개를 했어요. 90개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개 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등 운동도 혼자서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막 걷기도 하고 만보도 막 걷고, 그 전에는 행주산성? 행주대교를 여기서 출발해서 행주대교 해가지고 저기 행주산성 역사공원, 그때 어른분들과 장녀분들 같이 갔던 그 공원까지가 6.6km예요. 가는 데만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면 딱 12,000 몇 보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걸어갔죠. 그런데 행주대교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것들이 죽을 것 같은데 쌓여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걷는데 10,000개 하는데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90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려움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는, 힘들게 하시는 거는 힘을 주시려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생긴다고.
힘든 만큼 잘 자면, 하나님 잘 묵상하면, 이걸 하나님 관계 가운데 풀어야지. 내가 그냥 뭐 깨졌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풀립니다. 이게 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가 여기서 힘을 더 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꾸준히 힘을 쓸 때 내 힘이 생겨요. 내 힘이 생겨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었다면 부딪혀야죠.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불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